순종으로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습니까? 저는 어렵습니다. 굉장히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요. 만약에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데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오늘 바로 이 본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하기 어려운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에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어려운 말씀이라도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람의 왕 베나닷의 교만을 꺾으시고 또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기 위해서 아람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허락하셨고, 그래서 아람이 훨씬 강대국이고 훨씬 힘이 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두 번이나, 여기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두 번이나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아람의 군대를 물리친 후에 아합은 기고만장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공로라고 여겼습니다. 목숨을 구걸한 아람의 왕 베나닷에게 우쭐하고 그리고 약조를 맺어서 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2차 전쟁을 하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베나닷을 죽일 것을 명령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베나닷은 아람의 왕이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된 이유도 바로 그때도 북이스라엘의 신앙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뭐 거의 비슷비슷했는데 베나닷이 교만하였고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람을, 특별히 베나닷 왕을 심판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요. 그래서 베나닷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데 아합 왕은 그것을 망각했던 것입니다. 베나닷을 살려준 아합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한 가지 메시지를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를 통하여서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선지자가 친구에게 다가가서 자신을 치라고 해요. 그러나 친구는 우정 때문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관계 때문인지 그 선지자를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그 친구를 저주해요. 결국 친구는 선지자로부터 사자에게 죽임당할 것이라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선지자가 저주했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그 친구는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선지자가 저주했던 것처럼 죽임을 당한 친구의 죄는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조금 이상하죠, 내용이. 이해가 잘 되나요? 친구에게 자신을 치라고 하는 선지자도 그랬고, 또 그렇지 못해서 친구에게 저주하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도 그러고, 저주대로 선지자를 치지 않아서 사자에게 죽임을 당한 친구도 그렇고,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이해가 좀 안 돼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게 좀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료를 때리지 않는 일이 사자에게 찢겨 죽일 일인가요? 이런 의문 안 들어보셨어요? 좀 이상하죠? 그렇죠? 이상해야 돼요. 자, 그래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상하죠? 네, 이상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가서 저 좀 때려주세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 중에서 저를 때릴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있으면 안 되죠. 그러면 정말 제가 섭섭해서 시험에 들겠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자기 동료에게 와서 자기를 때리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안 때리는 게 맞죠. 그런데 안 때렸더니 갑자기 또 저주를 합니다. 사자에게 물려 죽일 것이라고. 그런데 그 말씀이 또 이루어져요. 그 친구가 사자에게 물려 죽였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이상한 일들,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어째서 벌어진 것일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냐? 한번 하나님의 관점, 그러니까 선지자의 관점에서 혹은 그 친구의 관점에서 인간적인 어떤 시선으로 봤을 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고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얼마나 진노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기에는 충분한 사건이었던 거죠. 지금 하나님 화가 나신 거예요. 지금 굉장히 화가 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보낸 아합 왕의 실수에 대해 이같이 크게 지금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하나님이 굉장히 화가 나신 것이죠. 결국 아합 왕은 이 선지자의 상징적인 어떤 행위의 예언대로 이제 베나닷과의 제3차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전쟁 직전에, 세 번째 전쟁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나 현상들을 경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사건 자체를 보면 혼란스럽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사건을 바라보면 또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사건이 벌어질 때가 있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주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훈련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오해가 생기게 돼요. 다시 선지자는 어떤 사람에게 자신을 칠 것을 요청합니다. 37절에 보니 그 사람이 그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선지자를 친 사람은 아마 이 사건을 옆에서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쳤겠죠. 쳤는데 어떻게 쳤냐? 제대로 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쳤냐? 상하도록 쳤다는 거죠. 서로 인정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해야 할 말을 가감없이 선지자도 했어요. 한 선지자는 자기 자신이 상하도록 매맞을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에 따라 그러한 매를 요청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인간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상처가 나도록 선지자를 때렸어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죠. 맞는 자나 때린 자나 말씀에 순종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맞는 것도 쉽지 않은 것. 이해가 되지 않는 이상한 사건이지만 베나닷을 살려줘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아합에게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허락하신 거죠.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오늘의 본문 말씀 이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들을 이해하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각자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그 친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아합에게 화가 나 있고 하나님은 아합에게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에게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이죠. 38절에 보면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고 변장하여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지금 상위 군인으로 위장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합 왕에게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아합 왕으로 하여금 지금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지나갈 때에 그가 소리질러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전장 가운데에서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 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아멘. 여기서 은 한 달란트가 나오죠. 은 한 달란트는 130파운드 정도의 무게라고 합니다. 가난한 자가 감당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액수였던 것이에요. 한평생 종노릇함으로 배상해도 불가능한 액수였습니다. 바로 선지자는 이 말씀으로 아합이 저지른 이 과오의 책임을 추궁하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이 저지른 이 죄의 값은 은 한 달란트처럼 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바로 이 죄가 베나닷을 심판하지 않고 죽이지 않은 그 죄가 은 한 달란트처럼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0절에 아합이 스스로 얘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라 하리라.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직접 자신의 과오에 대한 엄벌을 선고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라 하리라. 지금 본인 스스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가 크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의 절대 명령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심지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꺼려지는 것이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찾아보고 우리 또 화면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라.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국과 구스에 다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벗은 선지자의 예표를 통해서 하나님보다 애국과 구스를 의지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의지하는 대상이 아수르에게 어떻게 망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이사야에게 옷을 벗어서 3년 동안 상징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했어요. 이사야 입장에서 과연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참 난감했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벗은 몸을 가지고 그냥 돌아다니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가 새벽 기도 하다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3년 동안 석천옷을 돌아라 하면 돌 사람이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사야는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속옷 차림으로 3년 동안 1년이 아니고 2년이 아니고 3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애굽과 구스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의지하는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가는데 벗은 몸으로 그렇게 질질 끌려갈 것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었던 거죠. 선지자가 미쳐서 그런 것이 아니겠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것이고 그 화가 난 마음 그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취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중심에 이사야 선지자가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냥 순종하여서 3년 동안 실질적으로 벗은 모습으로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돌아다녔다는 거죠. 처해진 상황에서 얼마나 적절한 말과 행동을 하는가 보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돌아다닐 수가 있겠어요? 이사야는 이사야에게 정말 이사야가 왜 훌륭한 예언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애통하는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처해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셨던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이해되기 어려운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따져봐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면 이 말씀을 순종하는데 적절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먼저 따져봐요. 이해타산을 따져봐요. 그리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는 건 아닌가? 욕먹는 건 아닌가? 내 체면이 깎이는 것이 아닌가를 먼저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절한 말과 행동만을 할 수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사람들이 시선에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적절한 말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적절한 행동만을 할 수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발버둥 친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육적인 관점에서 살면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아무런 문제 없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관점에서 초점을 맞추어 살아야 하는 거예요.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적절하게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들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에는 벗어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새벽 기도에 새벽 기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새벽에 피곤하면 왜 자지? 왜 새벽에 굳이 나와서 이렇게 쓸데없이 기도하느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 생활 이해 못해요. 예. 세상에 세금 내는 것도 아까운데 11조 생활하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 투성이에요. 영적인 관점 그리고 하나님 관점에서 이야기해야 하며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해가 되지 않고 이상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5월 31일 새벽 6시경에 문자 다들 혹시 받으셨나요? 재난 안내 문자 다들 받으셨어요? 북한에서 미사일을 남쪽 방향으로 이제 쏘았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재난 안내 문자를 다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우리 동장인지 누구신지 모르지만 방송도 하는 거를 이제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 안내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그런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성도님들은 그 재난 안내 문자 받고 피난 짐을 이렇게 싸시는 분도 있었다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미사일을 쐈다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저도 괜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 미사일 떨어지고 곧 죽게 생겼어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 가장 적절할까요?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 쐈다고 방송 나왔고 그것이 지금 여기 석촌호수에 떨어진대요. 요즘 미사일 떨어지면 도망갈 필요 없어요. 그냥 미사일 떨어지면 도망 안 가셔도 됩니다. 요즘에 따로 도망 안 가도 그냥 눈 깜짝하면 이제 천국에 계실 거예요. 도망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미사일 떨어져 곧 죽게 생겼어요. 재난 안내 문자 왔습니다. 곧 이제 미사일 떨어지고 이제 석촌호수에 이제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딱 이제 문자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로에게 지금 예배 중간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 서로에게 가장 적절할까요? 천국에서 만나는 게 적절할까요? 그게 과연 적절할까요? 무슨 말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천국에서 만나요? 그런 말이 나올까요? 네.
세상 사람들은 뭐 각자 얘기를 하겠죠.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은 어떤 말이 적정하냐?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럼 어떤 말이 적절할까? 저는 이 말이 가장 적절할 것 같아요. 회개하라. 동의하십니까? 어? 저도 이 문자를 받고 뭐가 가장 떠올랐냐? 내가 뭐 주님 앞에 실수한 게 없나? 내가 잘못한 게 없나? 그것이 떠올랐어요. 회개하라만큼 적절한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혜성처럼 등장했던 세례 요한도,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의 처음에 대중 앞에 했던 말씀이 뭐였어요? 회개하라였습니다. 회개하라. 무슨 사전 설명도 안 하셨어요. 당시 상황에 적절하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했어요. 회개하라라고 주님께서는 강하게 촉구하셨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뭐야 할 수도 있는데, 이 영적인 관점에서 우리 영혼이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었냐? 회개하라는 거, 회개하라는 거. 이렇듯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이 말씀과 우리가 듣기에 적절한가라고 판단하는 말씀과는 전혀 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관점에서 아합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합은 지금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곧 아합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평소보다 더욱 아합은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되고 주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야 했던 거죠.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아합도 이게 말씀이 적절한가 이런 걸 따질 것이 아니에요. 그도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야 돼요. 뭐 회개하라는 음성을 들어야 됐던 것이죠. 때로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의 비둘기 같이 임하시듯이 속삭이며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주시고 순종하라고 다그치기도 하십니다. 그럴 때는 언제냐? 상황이 급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해관계를 따질 겨를도 없다라는 것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갑자기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주셨을 때, 이상한 말씀을 주셨을 때, 내가 소화하기 어려운 말씀을 주셨을 때에는 일단 순종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타산 생각할 겨를이 없을 때에는 일단 순종하고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우리들에게 처해 있는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당장 내일 주님께서 내 생명을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모르나요? 몰라요. 당장 내 가족에게, 내 자녀들에게, 당장 내일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께서 내 생명을 당장 내일 취하시는데 부동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우리가 그리는 미래의 청사진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사는 것도 맞고 각자의 목표를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것도 맞는데, 때로는 주님께서 상황에 맞지 않는 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주실 때에는 일단은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 각자의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항상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을 뛰어넘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육적인 어떤 상황에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데 주님은 항상 영적인 관점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말씀은 우리의 성공에, 그리고 건강에, 번영에 그 기준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주님의 관심사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관심이 다른 데 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관심사는 저와 여러분의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어떤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서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관심사인 거죠. 그 관심사가 주가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바로 그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를 통해서 항상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이 그래서 너무나 달라요.
때로는 그분의 말씀이 상황과 현실에 너무 맞지 않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적절한 말씀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아멘해야 하는 것이에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는 구원의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이 땅보다 높군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크고 높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중에서 내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며 내 생각보다 더 높으시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나의 구원의 관점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주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상급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그리고 믿지 않는 가족들 주변에 믿지 않는 귀한 생명들이 순종하는 나를 통하여서 그 귀한 생명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주신 귀한 말씀 여러 가지 이것저것 이해타산 다 버려두시고 항상 주님은 나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구원의 문제를 위해서 가장 요긴한 말씀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는 그 신뢰를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